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노회가 있고 제가 주부에 우리 장로님들 명단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내일 다녀오게 되고 우리 홍성옥 전도사님 강도사 되시니까 많이 축하들 해주십시오. 많이 축하들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또 한 표를 잘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성경 각 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오늘이 1606일째 되는 날입니다. 16,206일째입니다. 16,206일째 됐습니다. 그럼 그 16,000일 동안 제가 살아왔는데 그 날들을 다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내 날이 아닌 것 같고 남을 위해서 내가 그 내 인생을 많은 날들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 16,000일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나에게 일상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도 하루, 이틀, 3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 안 되시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쿠데타도 일어나고 역사의 변혁도 일어나고 큰 지진과 해일도 일어나고 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하루하루의 날은 다 누구의 날이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아 오셨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구약과 신약, 구약에 더 많이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엘서에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엘서가 3장에 걸쳐 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도 60장에 넘는 그 책에도 2번 정도밖에 등장을 안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 이 요엘서 말씀 3장밖에 안 되는 이 요엘서 말씀에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바로 요엘서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말인즉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겸비하고 있어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 하루하루를 다 내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날이 내 생일날이라고 생각하죠. 생일날에는 자식들이 케이크도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 어른들이 생일만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러지만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자, 모든 역사의 날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인데 모든 인생들은 그 날이 다 내가 주인공이기를 원하죠. 남유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고 그 주인공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공 삼지 않고 내 날을 다 자신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무슨 재앙을 주시는가?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들이 농사에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곡식들을 무엇이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가 다 먹어치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먹을 양식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가 열매를 다 먹게 되니까 어떻게? 가지가 하얗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밥 먹을 게 없는 거죠. 소제와 전제, 헌금으로 바칠 재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메뚜기 재앙에 오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먹을 양식이 메뚜기 재앙으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럽니다. 말랐도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는지 풍성하게 넘쳐나시는지. 밥은 먹었으니까 그래도 기름이라도 좀 나야지요. 우리가 점심 먹었으니까. 자, 그 하나님이 주인공 되실 그 날에 사람이 주인공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스탑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밭에 소출이 없으니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거죠.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합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울지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울어라 이거지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 재앙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즐거움이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심판하시는 그 날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출이 없으니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멸망하죠. 그런데 지금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어떠해요? 멸망같이, 멸망 같은 날이 온다는 것이죠. 최종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멸망 같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 강도가 약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출이 없으니 창고는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와 가축에게 줄 꼴이 없으니까 가축들이 울부짖습니다.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것이죠. 2장에도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배고플 때에 하나님 주신 신호는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심판이 날이 임할 것이다. 지금 메뚜기의 이 재앙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지, 이거보다 더한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 앞에 가까이 왔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희들이 살던 곳이 원래는 에덴 동산과 같았는데 나중에는 황폐한 들과 같이 될 것이다.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또 왜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럽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하필 아덴 동산도 아니고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덴 동산 같은 그때로 여러분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야지요. 근데 그때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어두컴컴한 날이 이를 것이고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유다 땅이 기름진 그 땅이 나중에는 황폐한 들과 같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꾸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 너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너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꾸 유다 백성들한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자꾸 올 것이다.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런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지요. 나를 때리려고 그러나? 나한테 뭐 안 좋은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주님이 성령님이 민감하신 분이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밥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뭐 찝찝한 게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못하면 그냥 조금 그래요. 또 그럽니다.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건데 그 심판을 당해낼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요엘 선지자들 잡아다가 확 그냥 죽여버릴까? 감옥에 쳐넣을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요엘 선지자가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뭘 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이제라도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한참 떠나 있지 않았냐. 이제라도 자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면 먼저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아주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다 그러면 적당히 돌아올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사랑 이제 한 1년 봤으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근데 우리가 멀리 주님 곁을 떠나가 있었어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가 있어요. 주님 곁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 떠나가 계세요. 목사님 안 그런데, 안 그래요. 아니,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 영적으로 정상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며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옷을 찢는 흉내도 내지 않아요. 사실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 찬양 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걸 했을 때 혹시 순복음인가, 여기 이상한가, 이럴까 봐 제가 고민이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젊은 사람들이. 근데 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찢어서라도 주께로 지금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마이크가 터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혹시 또 새가족들이 앉아있다가 야, 이거 목사가 너무 소리를 지르는데 아유 귀 아파, 그 고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라도 신용을 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야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걸 뭐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좀 적당히 느리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강단에 서서 막 간절히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괴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자꾸 부대낌이 있거든요. 자꾸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서로를 이렇게 영적으로 권면을 하실 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주님 보실 때 그렇게 멀리 우리가 돌아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럴 사실 상황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회복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그것을 곡해해서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목사가 기도할게요 그러죠.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요엘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멀리 떠나갔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를라도 해라. 그만큼 너희가 멀리 떠나갔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안 됐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경영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제가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 사람 늘리려면 데이케이터 센터나 양로원 가서 제가 돈을,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들 10,000원씩만 풀어도 매주 여기 꽉 찹니다. 10,000원 주면 안 온다고요? 그 2만 원 주죠.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강단 꽉 차서 500명 모였다고 그러고 저는 야 우리 교회 500명 늘었어, 500명 됐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겠어요?
그래서 요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요 예배를 다시 부활은 시키고 싶은데 찬양으로 섬길 사람도 필요하고, 이 본당을 열어서 함께 성도님들이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 큰 본당에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군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면 이미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오래요. 그러면 혹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오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비전이 있으셔요? 우리 교회가 이전처럼 더 꽉 차고 늘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망 있으세요? 이거 봐요, 지금 뭐 10분의 1도 대답 안 하셔요.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 자, 요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돌이키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자, 백성을 다 모으는 겁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백성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장로들을 모으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모이는 겁니다. 젖먹이들도 모이는 거예요. 은율이 지율이 여기 앞에 두는 거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 신혼부부 중인 사람들도 다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니네 사랑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구역질스럽게 생각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거는 다 압니다. 진짜 주님이 그 예배를 받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내가 압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성경을 잘 몰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매 주일마다 안식일날 예배 드렸어요. 제사했습니다. 11조도 했어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전판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 다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여러분, 간음한 여자 남자 좋아합니까? 다 삿대질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라고 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별 수 없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 영적 간음이지요. 모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고, 주님의 응답도 받는 거고, 마음의 담대함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끼리 용서도 있고 화합도 있고 내년에 무슨 사역을 하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성도님들 한 분씩 만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역 놓고 설득하고 있고. 근데 만났는데 목사님 못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기간이 많잖아요. 제대로 이제 내년에는 뭐가 돼야죠. 하나님 사업을 해야지요. 하나님 사업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요, 진짜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이 바보 같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사실 이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이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곳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메뚜기 재앙으로 다 아무것도 소출이 없었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다? 흡족하리라, 만족할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일을 지난 한 해 동안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멀리 떠나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향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해결 방법이 2장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돌이킬 방법이 묘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압적으로 하늘을 열고 우리 위에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령을 가지고 신비가 어떻더니 무슨 이상한 것을 믿느니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바르게 돌이키게 할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야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니,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들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요? 남유대 땅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난 그들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하기 위해서 바로 주의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에덴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 길로 가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치고 하셔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고, 남은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앞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